루시 만난 사람들 8번째, 완전한 만남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유츠푸라 카치아라고 하는 식물이 있습니다. 이 식물은 결백증이 아주 강한 식물입니다. 그래서 혼자 꽃을 피고요, 혼자 화려한 색깔을 뽐내면서 너무나 아름답게 꽃을 피우며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는 식물이고 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 꽃에 손을 대거나 또한 외부의 존재가 그 식물과 꽃에 터치를 하면 며칠 안 돼서 그 꽃이 시들고 식물도 죽어가려고 한다고 합니다. 이 꽃은 스스로 너무나 완벽한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는데 누가 건드리면, 곧 자신은 결백증과 같은 그런 꽃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누가 자기를 건드리면 자기를 해하거나 자신이 보여주고 있는 것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 생각하고 건드리고 터치하는 즉시 아름다운 자태를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실제로 우리 사람들도 결백증에 빠지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결백증에 빠집니다. 유츠푸라 카이츠라고 하는 이 꽃도 식물 가운데 결백증에 빠지고 그 가운데 완벽주의에 빠진 식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예전에 그랬습니다. 중학교 때 부모로부터 일찍 떨어져서 자취하고 하숙하고 대학교 대학원 때까지 20년을 혼자 살았습니다. 혼자 사는 생활 처음에는 부모님과 떨어지니까 너무 행복했습니다. 사춘기 시절 이제 엄마 잔소리도 안 들어도 되고 부모님이 이래라 저래라 안 들어도 내가 막 어지럽히고 마음껏 살아도 정말 편한 삶이 되겠구나. 그런데 혼자 사는 게 길어지니까 이제 도리어 반대로 되었습니다. 제가 깔끔증에 빠지게 된 겁니다. 완벽주의 같은 생활 습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매일 청소하고 집의 자리에 제가 자취방에 나갈 때 다시 들어오면 똑같이 있어야 됩니다. 꼭 모델하우스처럼 해놓고 갔습니다. 냉장고에 뭐 별것은 없지만 요구르트를 사놓으면 꼭 일렬로 꼭 놓고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면 다시 놓으려고 하고, 특별히 저는 주로 스케줄을, 일정을 짤 때 완벽주의에 빠진 사람처럼 빡빡한 일정의 계획을 짰습니다. 분단위, 초단위로 짰습니다. 특별히 대학 때 이제 학교를 가려면 기숙사에서 지하철까지 가는데 내 걸음으로 몇 분, 그리고 지하철 시간을 제가 다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 시간에 맞춰서 꼭 지하철을 타러 갔습니다. 딱 그 시간에 맞춰서 지하철이 오면 그렇게 희열이 느껴집니다. 난 지금 잘 살고 있구나. 제가 하다 어디까지 했냐면, 그렇게 지하철을 타다 가는데 어느 날은 시간에 딱 맞춰 갔는데 지하철이 빨리 가기도 하고, 어느 날은 갔더니 3분, 5분을 더 기다리는 그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나 아까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갈 때마다 그 시간을 다 체크해서 통계를 내가지고 표준 편차를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표준 편차에 몇 분부터 몇 분까지 가면 지하철을 꼭 탈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완벽주의적인 성격이 바뀌게 된 중요한 계기는 목회를 하면서 바뀌게 됐습니다. 신방을 갑니다. 1시간이면 끝날 그 권사님 댁에서 저는 그 신방 1시간이 끝나면 빨리 가서 성경 공부도 준비하고 내일 설교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준비하려고 계획을 다 짜놨습니다. 그런데 그 신방에 갔는데 권사님에게 제가 말씀 전한 건 그냥 전에 있던 설교 때 말씀드린 거 똑같이 말씀드렸는데, 목사님 오늘 말씀이 너무나 제 마음에 와닿는다고, 오늘 찬양 더 부르고 우리 더 기도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다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간증하고 울고 불고 막 난리가 나서 2-3시간 지납니다. 그러면 신방 이후에 제가 세웠던 계획은 다 어그러집니다. 아파트에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같이 가셨던 교구 권사님께서 그 신방을 끝내고 저는 다른 곳에 빨리 가야 되는데 목사님 저기 창문이 열려 있다고, 저분이 해외에 있는 딸집에 6개월 동안 가 있는데 오늘 오신 것 같다고, 잠깐 기도만 하러 가자고. 잠깐 기도만 하러 갔다가 2시간 3시간 거기서 신방을 합니다. 제 뒤에 있는 계획들은 다 어그러지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목회를 하면서 제가 계획 세워서 하는 것들은 더 이상 불가능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희 부목사님들과 함께 있으면서 부목사님들이 가끔 제게 오서, 목사님 저는 사역하고 그 나머지 시간에 이런 운동을 하겠습니다, 이런 취미를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런 약속들을 자꾸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제가 마음속으로는 안 될 텐데 라고 하면서 격려해 주죠. 잘 해보시라고.
그렇게 해서 그 다음날 목사님 저 다음날 약속 잡고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장례가 납니다. 중요한 신방 약속이 잡힙니다. 그래서 저희 목회자들끼리는 이런 룰을 가졌습니다. 휴가 가기 전에 계획에 대해서 서로 얘기하지 말 것.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그 계획을 막으실지도 모른다. 그렇게 목회를 하면서 저희의 계획은 모두 내려놓고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강물의 물에 저희들이 그저 맡기고 그 가운데 함께 흘러가니 실제로 그 삶 가운데 우리는 완전한 인생, 완전한 만남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백증의 습관대로, 인간의 계획대로 딱딱 맞춰진 그런 삶을 살아야 완벽과 완전한 인생이 될 줄 알았는데 우리 인간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계획표대로, 여러분들이 생각한 대로, 약속한 대로 그대로 살아야만 그 가운데 완전한 인생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주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언제 우리는 완전한 인생을 사는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순리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순리대로 살아갈 때 실제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한 인생, 완전한 만남을 이룰 수 있더라는 것이죠. 풀어서 설명드리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의 영화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화의 감독이 되고 연출이 돼야겠죠. 그런데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 그 영화의 그 소설의 작가가 되고 연출가가 되고 감독이 될지라도 그 영화가 완벽하게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이 깨닫는 것은 내 영화의 연출가 그리고 감독, 작가가 하나님이 될 때 그 영화가 완전한 영화가 되고 완전한 인생이 되더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나누고 있는 룻기의 말씀이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더욱더 알려줍니다. 지난 주일 말씀에서 나오미는 그들의 가정의 기업 물을 자를 보아스로 연도하고 룻을 그 보아스의 침상에 보내지요. 하지만 보아스는 책임지는 자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면서 자기 마음대로 룻을 행하지 않습니다. 룻의 인격과 룻의 감정과 룻의 마음을 지켜주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보다 더 가까운 율법에 따른 기업 물을 자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책임지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자 나오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룻기 3장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러면서 룻에게 내가 언제 부름 받을지 모르니 그 부름 받을 때를 위해서 준비하고 예배하고 있으라 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바로 오늘 본문에서 보아스는 그 사람이 오는 일을 성취하기 전까지 쉬지 않고 일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나오미의 말처럼 이 보아스는 나오미와 룻에게 기업 물을 자를 찾는 과정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줍니다. 그것은 어쩌면 보아스가 철저한 준비의 과정을 통해 진짜 기업 물을 자를 찾아내는 이야기거나 아니면 보아스가 룻에게 정말 흠모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서 기업 물을 자가 손을 떼게 하고 하는 인위적인 작업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왔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여러분 말씀을 잘 읽어보면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보아스가 뭔가 하려고 하는 모습은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 보아스는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순리를 따라가는 자입니다. 자기가 주인공이 되고 감독과 연출자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그 자리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보아스는 자신이 조연이요 단역이고 연출이나 감독이 아닌 조연출이요 조감독에 불과함을 지금 보아스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보아스가 룻에게 약속한 자기보다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를 찾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여기서 핵심적인 단어 두 개는 마침이라는 것과 아무개입니다. 먼저 이 마침이라는 단어는, 이 마침은 이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갔습니다.
정말 기업 물을 자로 아까 나오미가 이야기한 대로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정말 이리 뛰고 저리 뛰는 보아스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냥 성문에 그냥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어떻게 우연하게도 딱 그때에 라고 하는 표현이 마침이라는 것이죠. 그때에 기업 물을 자가 그곳에 왔다라는 것이죠. 예상한 것이 아닙니다. 어쩌다 갔더니 때마침 그곳에 그 기업 물을 자가 온 것입니다. 그것이 마침이라는 표현이죠. 또한 그 기업 물을 자를 아무개어라고 부릅니다. 정말 이름을 몰랐을까? 몰라서 이렇게 표현했을까? 여러 성경 주석에 보면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에 대해서 그에 대한 자료, 정보, 소문, 그를 연구한 이런 것이 실제로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1절의 말씀은 보아스가 룻의 가정의 기업 물을 자를 만나긴 했지만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쓰거나 의도적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냥 성문에 갔더니 그곳에 나오미와 룻의 가정의 기업 물을 자가 딱 그곳에 있게 된 것이지요. 그럼 보아스는 그가 정확히 누구인지 알지 못하더라 이야기합니다. 곧 그와 어떤 일을 사주할 수 있도록 말을 맞추거나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장로들에 대해 이렇게 얘기해 이렇게 서로 말의 합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의 이 모든 과정, 여러분이 읽으신 말씀의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만들고 계시더라. 보아스는요 철저하게 조연출, 조감독의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물결대로, 하나님의 바람대로 흘러가고 지금 보아스는 그런 하나님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을 뿐이더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절에 보면 10명의 장로를 세워 기업 물을 자에게 의사를 묻지요. 그 10명 중에 한 명이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그 일을 해야 된다라고 했다면 이 일은 다 그르치게 됐을 것입니다. 보아스는 지금 10명이라는 장로를 증인으로 세웠죠. 5절에 보면 도리어 자신에게 소래가 될지 모르니 자신은 기업 물을 자가 되지 않겠다 선언합니다. 대신에 보아스에게 내가 기업 물을 자라 되라고 하면서 그 증표로 신을 벗지요. 그가 어떤 얘기를 할지 알지도 못했는데 그가 그 다음의 행위는 자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되지 않겠다는 모든 행위를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11절과 12절에 그 광경을 보고 장로들은 자기들이 증인이 될 것이니 이제 보아스가 룻과 나오미의 기업 물을 자가 될 것을 그곳에서 확증해서 이야기하지요. 여러분, 이 1년의 과정 속에서 보아스는 단 한 번도 자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되고자 하는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임의로 내가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뜻을 보이지 않더라는 것이죠. 보아스가 주도하는 이야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1절에서부터 12절의 말씀이 하나님의 강물의 줄기라면 보아스는 그 안에서 그 강물의 줄기 가운데 자신의 인생에 조용한 종이 배를 띄우는 것 같은 모습만 비춰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나의 완벽주의적인 계획, 우리 인간적인 계획과 수고와 노력으로 누군가를 만나고자 하고 무엇인가를 하고자 한다면 도리어 그것은 완전한 만남, 완전한 일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런 완벽주의적 생각과 판단과 계획과 생각을 내려놓고 때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내 시간마저도 하나님께 던져놓을 때 그때 이루어지는 만남, 그때 여러분이 경험하는 일들이 이거야말로 완전한 것이었구나 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런 자가 아닙니까? 요셉은 자기 삶에 의도하고 계획하고 연출하려고 했다면 그는 실제로 자기를 시기하고 미워했던,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시기한 거 다 알고 있었겠죠. 그러나 자기의 인생을 내가 감독이고 내가 연출자고 내가 소설의 작가라고, 내 소설의 작가는 나야 라고 생각했다면 요셉은 그 형들부터 멀어지고 형들을 피하고 형들의 계획을 뒤집어 엎을 생각들을 해야겠죠. 만나지 않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37장 17절에 보시면 요셉은 자기의 상황에 사람들을 가려서 만나고 피하고 그렇게 떠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흘러오는 대로 형들과의 만남도 만나게 되지요. 물이 흘러가는 곳곳에서 만나야 되는 여러 가지들을 다 만나는 인생은 요셉을 그대로 그 물줄기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강물이라면 그 강물 가운데 큰 바위도 있겠지요.
그러면 물보라가 많이 치고 물이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강물 가운데 우리는 그대로 그 물줄기에 그 바위를 맞아가면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수풀이 있으면 물이 천천히 흘러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물길을 쫓아 그 천천히 흘러가는 물에 따라가는 자, 요셉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렇게 만난 사람들, 그 형들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역사의 강물, 내 인생의 강물에 그대로 자신은 종이배 하나 띄운 인생이라 생각하고 그 종이배가 가는 모든 것을 만나지요. 형들도 만났다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러나 그 형들이 요셉을 팝니다. 그리고 요셉은 보디발 장군에게 갑니다. 보디발 장군을 만나서 내가 그 아내에게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가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끝내는 애굽의 총리가 돼야지. 그 계획 가운데 사람을 만났습니까? 아니요. 요셉은 누구를 어떻게 만날지 몰랐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흘러가게 하는 대로 쫓아가고 그때 만나게 해주는 사람들을 만날 수밖에 없었지요. 보디발 장군 만나고 그 아내 만나서 모함을 당했습니다. 억울하죠. 정말 누명을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흘러가고 만나는 것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서 그곳에서 온갖 고통과 아픔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요셉은 자신이 연출가가 되고 감독이 되고 소설가의 작가가 돼서 자신의 글을 써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의도는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역사의 강물을 그대로 쫓아가서 끝내는 애굽의 총리가 되지요. 그런 자신의 인생을 돌아본 요셉은요, 마지막 하나님의 강물 가운데 자신이 갔던 그 인생을 돌아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45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이 만난 사람들, 내가 왜 저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힘들고 고생할까? 요셉에 비하면 그 사람들 그저 지나가는 작은 바위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요셉은 그런 바위 수풀을 다 지나가고 다 만났습니다. 그 가운데 그 물길을 스스로 다른 곳에 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물에 작은 돛담배 띄우듯 그 인생을 살아갔을 때 모든 것을 만났지만 끝내는 하나님을 가장 선한 곳으로 요셉을 이끌어 주시지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완전한 만남을 이루게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뭔가를 수고하고 노력하고 누군가를 섭외해서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자리에 올라가서 그 가운데 그 사람을 만나 내 인생을 어떻게 바꿔보려고 하는 곳에서 완전한 만남, 완전한 인생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만남은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만남,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했던 그 사람을 만나는 만남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완전한 인생이요, 완전한 만남이라는 것이죠.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유츠포라 카치아라고 하는 곳은 그냥 스쳐 지나가고 누군가가 손을 건들고 터치하면 시들어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전이 있습니다. 한번 손을 대서 시들어버린 곳에 똑같은 사람이, 그 손을 댔던 똑같은 사람이 계속해서 만져주고 쓰다마주면 그 꽃과 식물은 다시 살아난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간의 계획은 일시적이고 단편적이죠. 여러분, 내일을 알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불확실한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그래서 저희들이 결정하는 것은 매우 단편적이고 일시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길, 변함없으시는 하나님의 터치하심,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은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완벽하게 만들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뜻하셔서 계속 우리 가운데 사람을 보내시고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면 유츠포라 카치아라는 꽃이 한 사람의 지속적인 손길에 살아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다시 꽃을 피우고 소생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보십시오. 보아스는 자신의 인생의 주도적인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앞서지도 않았고요, 의도해서 무엇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물결 가운데 자신의 인생의 조각배를 띄워 하나님의 순리대로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그랬더니 끝내 오늘 말씀 후반절에 보는 것처럼 룻과
같이 결혼하고 그 이후에 그의 인생에 다윗의 계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자가 되지요. 여러분, 인생의 완전한 만남은 내가 준비하고 여러분이 준비하고 계획해서 만나는 만남이 아니라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던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만남 속에 완전함이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뜻하지 않는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물줄기를 쫓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 새로운 비전과 도전 위에 완전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연동의 모든 권속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걸어오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살아있는 영적 호흡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완전한 만남은 우리 인간의 계획과 수고,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어지고 억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강물에 뛰어들어 주의 물길을 쫓아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완전한 인생을 사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만남을 통해 삶의 방향을 바꾸고 인생의 꿈을 새롭게 꿈꾸게 하시며 지금 당장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때로는 시련을 주는 이들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을 깨닫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찾아 오직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길 바라오며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